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드리는 모든 간구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어둠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1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받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된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을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면서 언약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시내산에 지금 와 있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깜짝 놀라운 일인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는데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 장면만큼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먹고 마셨다. 오늘 언약식을 체결하는 데 올라간 사람은 모세였죠. 그리고 아론,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가 산에 멀리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가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주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지요. 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 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여기 아마도 70 장로는 아마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세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리더들 중에 아마 70명이 갔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혼자만. 중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전령,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70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장면에 보면은요, 오늘 그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 목소리로 모두 다 동의한 겁니다. 합심해서 응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겠다고 한 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권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따르겠다. 이런 표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물론 70인의 대표들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자원해서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강압적으로 힘을 써서 복종시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하자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며 고백합니다. 결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다면 두 번째 오늘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구두로 언약을 맹세했지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다 봅시다.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의 말로 한 약속, 내가 한 결단,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지키지 못하고 자주 잊어버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약속하고 공부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감격,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발적인 순종만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만나 뵙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말로 한 목소리로 순종하겠다고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기억하도록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한 일을 보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순종하겠다고 한 그 약속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모든 믿는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때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소를 죽여서 희생제물을 삼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뭐 하나 남는 것 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희생,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번제였죠. 그리고 피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즉 제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피로 맺은 언약이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벌써 다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언약을 세우는 피로 세운 언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언약서를 다시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거듭 맹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맹세, 우리의 약속,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그렇죠.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두 번씩이나 말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했는데 그들이 가는 과정을 좀 보십시오. 수없이 옛날에 한 약속과 맹세를 어기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없이 하는 그 언약의 맹세는 말하자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언약의 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희생제물인 소에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물론 반은 제단에 뿌린 거지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은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요, 죽음, 이 피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에 말로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언약할 때 피가 있다, 이 희생제물에 피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걸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또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는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기에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할 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피를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죠.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옛날에는 죄사함이라고 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피 흘림이 없이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피를요, 오늘 희생제물의 피를 반을 나누어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 백성들에게 뿌렸잖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언약의 피로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 신자와 성도는요, 피를 나눈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있어요.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피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결케 하는 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피는 위반할 때는 죽음에 죽는다라는 그 처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데 이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의 보혈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가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8절에 얘기한 것 같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 우리의 자발적이고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한 그 순종의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는 피가 들어 있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과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드려주시고 제사의 희생대물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말한 그런 것으로 이 언약의 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 우리가요, 이 예배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드릴 때마다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나누면서 피스 오퍼링, 이 교제를,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불순종과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늘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주의 만찬의 예식에 우리가 동참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수없이 결단했지만 지키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말로 많이 했지만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만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의 회복, 축제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아주 순전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말씀 앞에 우리의 감격, 우리의 결단,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지 못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감격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패합니다. 또 불순종합니다.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만찬을 예식에 동참하면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또 다시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실패와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언약의 백성들,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해놓고 결단해놓고선도 계속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리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이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만찬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표현을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발 아래는,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아주 청명한 하늘, 그리고 청옥 같은 그 보석을 펼쳐놓은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청결한 거죠. 근데 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함, 청명함은 오직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질 때,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이같이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누가 오르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손과 발이 어떻게 청결한 자가 거룩한 산에 오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지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 거짓 맹세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백신을 맞는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백신 공급이 부족해서 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백신이 신속하고 공평하게 잘 공급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가운데에도 이 미얀마 같은 나라 또 난민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총기 폭력, 인종차별, 또 새로운 민주당 정권이 다스리게 되면서 또 동성애를 권장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국이 되지 아니하고 섬기는 리더로 주님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되는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후보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월 15일이 되면 우리 캘리포니아가 다 옛날처럼 오픈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또 넘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으로 또 암으로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속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와 또 라오스에 있는 김용하 선교사님과 민수홍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나비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에 시카고에 NSP 미팅이 있어서 방문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언약 백성이 된 백성답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드리는 일에 사용받겠다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아예 종식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을 원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